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강력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께 영으로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단지 하나님, 어떤 성경 지식이 아니라 단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는,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영으로서 만나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를 깊이 있게 만나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우리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주님 역사하시고 만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 지어다. 오직 주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집중하여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는 하나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몇 주간에 걸쳐서 방언 기도가 하나님 음성 듣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밖에도 여러 유익이 있지만 방언 기도에서 쭉 나눴었고, 그 전에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나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적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시리즈의 처음쯤에 아마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왜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라디오가 주파수를 맞춰서 원하는 주파수를 맞출 때 그 라디오 채널에서 나오는 음성들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주파수를 맞추면 아무리 내가 원하는 그 라디오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엉뚱한 주파수를 맞추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음성도 못 듣고 응답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수년을 그랬어요. 수년 동안을. 내가 원하는 방법,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몰랐으니까. 갈망하면서 철학기도 하면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대학교 어디 갑니까? 응답해 주세요. 철학기도 하면서 수없이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고 하고 응답을 받았다고 하고 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토록 기도했는데도 몰랐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뭔가 어떻게 응답이 오겠지, 뭔가 음성을 들려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잘 못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역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여러 번 말씀했을 수 있어요. 여러 번 말씀하시고 여러 번 지도하시고 인도하셨는데 당사자가 못 깨달은 거예요. 제대로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만 제대로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도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일상적이질 않죠. 그러나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물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자주 들어야 될까요? 듣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올바르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정이라면 하루에 대화를 한 번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한 몇십 분 이상 정도 하는 게 맞을까요? 어느 정도 대화하는 게 그냥 어느 정도 건강한 가족이지 않을까요? 근데 가족인데 함께 사는데 대화가 없다. 뭔가 문제가 있는 가족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이 이 안에 없으니까 간혹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음성을 듣고 회개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회개해서 주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주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주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이게 신비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잘못된 신앙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이것이 정상적이며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쫙 살펴보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특별히 신약을 살펴보세요. 사도들부터 집사님들부터 성도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냥 성경이 완성됐다, 이 성경 말씀으로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셔,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경도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또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며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똑같은 생각을 어떤 사람이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품고 있던 마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삶, 이전의 삶은 상상조차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모태신앙이었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 1년에 한두 번 있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그거 외에도 따로 전 찾아서 갔어요. 인터넷에서 찾아서 따로 등록해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부흥에 당연히 다 참석했죠. 다른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있다, 부흥사님이 오셨다, 가서 드렸어요. 그 정도로 갈망했어요. 그 정도로 주님을 더 알기를,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갈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갈망하고 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어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 후로부터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생각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날마다 주님의 어떤 지도와 인도를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과 지도와 인도함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상상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삶은 다시는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인도함을 못 받는 삶, 주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삶, 상상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고 싶지도 않아요. 왜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교제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하고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로 날마다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함께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라는데 제가 보통 기도가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는 보통 기도를 하고 마칠 때 항상 내적인 증거와 감동을 봐요. 이 정도 하면 끊어도 될까요? 여기까지 기도하면 될까요? 그런데 뭔가 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더 해요. 이제 다 같이 하는 통성기도면 다 같이 통성기도를 계속하면 되지만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더 기도하라는 막 감동이 와요. 그러면 막 기도하면서 속으로 막 물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기도 제목을 더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막 기도하는데 조금 전에는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계속 기도가 길어졌냐면 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 그것이 이 안에서 어떤 내적인 음성, 내적인 감동으로 왔는데 무시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실 때 정말 마음을 드리셔야 돼요.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드리셔야 돼요.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왔으나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는 찬양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첫 찬양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끼고 막 영으로 좋고 기쁘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점점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 증가되는 것을 바라보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꽹과리 치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냥 소리만 울릴 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온 겉껍데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주일 성수. 근데 주일 성수라는 말 하면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생각과 마음은 딴 곳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예배 자리에 왔는데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오늘 예배 시간에 만나리라, 주의 음성을 들으리라, 말씀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리라, 이렇게 중심과 마음을 들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중심이에요. 단지 내가 열심히 뭘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거 이전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냥 열심히 막연히 종교생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11조하고 뭐 교회 뭐 주일 성수한다고 하고 차량 봉사하고 뭐 안내위원하고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청소하고 수없이 많은 것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상당수는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종교로 싸는 거예요. 열심히, 막연한 열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길 원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 중심을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건 마음이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인간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연인 간에도 친구 관계에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죠. 저 사람이 내 앞에서 웃어주고 좋아해주고 나에게 뭘 잘해준다 한들 그 마음은 속으로 날 싫어해요. 속으로 날 원하지 않아요. 속으로 날 욕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상대방을 좋아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섬기는 거. 겉으로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건 거예요. 그냥 예배 자리에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이곳에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갈망하면서, 갈급해하면서 주님께 초점 맞추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저도 다 몰라요. 저도 왜 예배 시작 전에 그런 기도를 계속 했어야 되는지 다 몰라요.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꾸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오늘 그 생각에 대한 이 메시지인데요, 생각은 중립지대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이란 영역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관리하지 못하면 항상 겉모습은 뭔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나 속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겉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장로님이었고 집사님이었고 목사였는데 솔직히 제 속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해요. 속으로 주님을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한 음성, 내적 증거를 통한 음성 다음에 생각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는 종종 했어요. 우리의 생각이 다 나의 생각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있고 마귀가 심어준 생각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생각 또는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교했으나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는 설교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데 내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나의 생각으로 치부하고 그냥 끝나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기도하거나 말씀 보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뭔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근데 기발한 생각이에요. 이거 딱 정확한 생각이에요. 그럼 그것은 누가 준 생각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준 생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생각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 거 하면 막연히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간혹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것처럼 우렁차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경우는 일생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일생에서 중대한 어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우렁차게 갑자기 누가 말하지 할 정도로 이렇게 들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세미한 음성 또는 내적 증거 또 감동 또 이 안에서 어떤 생각을 올려주셔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로 성령님으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생각의 세 가지 근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다 아시지요? 생각의 세 가지 근원이 뭘까요? 첫 번째, 나의 생각. 우리는 인격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있어요. 지정의, 이 생각하고 뭘 습득하고 또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기본적으로 나의 생각이에요. 근데 나의 생각인데 중요한 건 나의 이 생각 영역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통해 어떤 생각을 심어줄 때가 있고 마귀가 어떤 생각을 심어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내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결단하고 생각하는 건 다 내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을 찾아봤더니 그냥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생각 속에 심어준 것도 있고 마귀가 심어준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천사가 마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하면서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노다. 이게 천사가 루시엘이 루시퍼로 타락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런 교만한 생각과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게 사탄이거든요. 대적하다. 사탄의 뜻이 대적하다예요. 마귀는 갈라놓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똑같은 이 천사를 향해서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갈라놓는 그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나 하나님과 비길 것입니다.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탄이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을 본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에게 똑같이 그 생각을 주입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 아시는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의 모양으로 사탄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럴 때 하와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에게 이르되 4절 보세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뭐라고 해요? 죽지 않는다. 이게 사단의 이 속임수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잖아요, 사탄이. 하와에게도 똑같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자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인간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강아지는 강아지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강아지가 사람처럼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강아지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주인을 잘 따르고 강아지의 위치에 있을 때, 꼬리 살랑살랑하면서 주인님 하면서 이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강아지가 주인처럼 되려고 할 때. 뭐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이름이 뭐였죠? 개통령. 그 개는 훌륭하다에 나오시는 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분이 있어요. 이제 개에 대해서 이제 빠사가시고 훈련사신데, 거기 이제 저도 가끔 몇 번 이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저도 뭐 동물 뭐 이런 거 좋아하기도 하고 관심도 있고, 제가 직접 키우지는 않죠. 이제 키우려면 너무나도 에너지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주님 일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유익이 안 돼요. 이게 시간을 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그것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잖아요. 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주님을 이 일을 하고 하는데 그런 시간을 쓸 여력이 없어요. 아무튼 근데 저는 개나 이런 것들 참 귀엽고 좋아해요. 동물들 좋아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어떤 강아지들을 보면 사람처럼 사람 위치에, 주인 위치에 올라가 있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소파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오면 막 월월 지저대거나 자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강아지, 그런 집안에는 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계속 월월 지저대고 주인 가족들 다 불안하고. 강아지는 강아지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사람의 위치에 있어야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나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위치에 가고자 하면 그게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불행 시작인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 땅에 어떤 애완견, 애완 고양이 이런 것을 향한 시선들이 너무나도 지금 변질되고 있다. 성경적이지 않다. 강아지를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한다. 내 가족, 내 딸, 내 아들. 이 강아지가 왜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 주신 귀한 피조물이긴 하죠. 주인을 잘 따르고. 그러나 내 가족, 내 뭐 아들, 딸이라고 할 정도로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강아지는 강아지거든요.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다른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어요. 아예 사람과 동물은 차원이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를, 고양이를 사람의 수준까지 높여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현대의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개를 막대하는 거, 학대하는 거, 이건 또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피조물 우리가 잘 가꾸고 잘 사랑으로 보살피는 거, 이거는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까지인 거예요. 잘 다스리고 보살피고 키우고 막 학대하지 아니하고, 그런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 위치를 넘어서서 사람처럼 막 내 가족이다, 사람의 위치에 올리는 건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마귀가 하나님처럼 비기리라 했던 마음을 똑같이 하와에게 심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말했잖아요. 음성으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음성을 듣고 하와가 어떻게 생각했죠? 그 음성을 듣고 떨쳐버리면 되는데, 물리치면 되는데,
그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본 거예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뱀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뱀이 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말하니까 그 음성을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거 정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품어지게 되고 실제로 손이 가서 따먹고 죄를 범해서 온 인류가 이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무엇인가 심어줄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근데 이때 가룟 유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 생각엔 몰랐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본인 당사자는 그걸 알았을까요? 마귀가 나에게 지금 이런 생각을 주고 있어. 하나님을 대적한 끔찍한 마귀가 이런 생각을 주고 있어.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인식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없거니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걸 인식하지 않아요. 생각을 그냥 나의 생각이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시다 보면 아, 이게 다 나의 그냥 나 혼자 하는 생각은 아니구나. 갑자기 어떤 죄악된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건 거의 100% 마귀가 순간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니까 우리는 육의 눈으로 못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마귀가 옆에 다가와서 뭐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 속으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냥 그걸 무비판적으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버려요. 그리고 아, 나의 생각이구나 하고 지나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을 파헤쳐 보면 마귀가 음성으로 들려줘서 심어진 생각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려고, 죄를 범하게 만들려고, 우리 인생 완전히 이 땅에서도 가난하고 헐떡이며 질병에 고통받으며 그렇게 살도록 만들려고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들을 심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이야기 중에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신 적이 있잖아요.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받아들였을까요? 사탄이 심어준 생각을 받아들인 거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었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사탄의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던 베드로도 그랬단 말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로 보는 것들로 이 느끼는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마귀도 심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셔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자주 사용하신다는 거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이제 후반부에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면 성경 보는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생각들의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않은 무슨 생각이 불현듯 떠오른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난다. 그럼 그거 지금 주님이 주신 생각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이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여러분, 천국 간증 이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보통 종종 나오는 간증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런 육성으로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보지 않았으니.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펼쳐졌을 때 육성으로 말할까 안 할까 잘 몰라요. 그러나 간증들을 들어보면 지금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 지금 천국에 있을 때, 천국 이 영원히 가는 나라 천국일 때 이 사람들은
말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빛만으로, 생각만으로 대화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잖아요. 우린 육이 있으니까 말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육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그냥 생각만으로도 상대방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을 종종 들어요. 여러분도 천국 가면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 입신하신다. 입신하시면 주님의 눈빛만 봐도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전달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영적인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기도하시는 분들 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들이 이 안에 이렇게 싹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문득 뭔 생각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다운로드 받는다. 기도하는 중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다운로드 받는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 보면 설교 한 편이 쫙 나와버려요.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 짝짝짝짝 이 안에 순식간에 들어와요. 우리가 생각해서 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 순식간에 뭔가 이 안에 싹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영적인 거여서 그래요. 육적인 거는 말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야 되지만 영적인 건 그냥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순식간에 우리 안에 줄 수 있고 그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무슨 기발한 생각이나 때 적절한 시의 적절한 생각이나 뭔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불현듯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은 놓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고맙습니다. 성령님에서 이 책에서 송기철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기도하거나 성경을 보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솟구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기도하거나 성경을 보거나 할 때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보통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친 경우들, 가볍게 여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이런 것이 하나님 음성인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순종하고 따라가기에 이제 열심이셨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때때로 일상생활할 때 무슨 문득 하나님으로 도는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말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거 저거 정답 아니다. 정답이 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럴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이때 뭔가 주님의 귀로 들리는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듣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듣고 대답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 했는데 예수님이 딱 지적하시죠. 네가 복되다. 그런데 이거를 네가 스스로 안 게 아니다.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너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이 심어준 생각이다. 알게 해주신 거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했잖아요. 베드로 스스로 안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핍박의 때가 도래하면 사람들에게 끌려가요. 그럼 우리는 막 끌려가면 내가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이 변명하지 막 하면서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 생각으로 짜서 말하지 마라. 그런 중대한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것이 보통 무슨 형태로 나올까요? 생각의 형태로. 갑자기 이 위험한 상황에 닥쳤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가서 막 신문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 그 전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할 말들이 막 떠오르면서 말이 막 주저리주저리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종종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기본적으로 준비는 반드시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준비하지 않는 예화나 준비하지 않은 어떤 기발한 내용들이 떠오를 때들이 있어요. 저도 이 설교하다 보면 준비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설교 중에 나가요. 설교의 원고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에 맞게 적절한 생각들이 그 순간 떠올라요. 그 순간 어떤 구절이 떠오르거나 어떤 예화가 떠오르거나 어떤 할 말들, 그전에는 저도 깨닫지 못했던 귀중한 진리가 설교 도중에 보여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렇게 중요하게 느끼지 못했는데 설교하는 중에 엄청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막 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할 말들, 그것들을 주는데 보통 생각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요. 갑자기 뭐가 깨달아지거나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주저리 다 생각나요. 줄줄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의 형태로 하나님은 많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꾼의 양심이라는 책에 보면 찰스 피니가 하나님이 쓰신 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찰스 피니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 직접 우리 마음속에 생각 그 자체를 새긴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성령님이 어떤 인간의 언어처럼 이렇게 언어를 통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통해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 어떤 생각들을 자꾸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부르심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어떤 생각들을 주님이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인데 사임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가 또 생각이 났나 봐요. 계속 생각이 나요. 그 교회가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교회로 돌아가는 건 정말 육신적으로는 너무 싫었나 봐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무슨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그곳에서 좀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있거나 힘들었으면 그거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다시는 저런 직장 가고 싶지 않아. 다시는 저런 학교 가고 싶지 않아. 다시는 저런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목사님도 다시는 그 교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어떤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교회가 불현듯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아마 내적 증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나 봐요. 이 목사님이 무시했던 것 같아요. 싫으니까. 그래서 자꾸 생각이 떠오르니까 이제 주님 앞에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정말 주님 혹시라도 저기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만약에 주님의 뜻이거든 내 아내도 음성 들을 수 있으니까 내 아내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본인이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너무 싫으니까 아내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는 뭐 별의별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아내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게 아내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혹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말해달라. 그리고 한 3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아내에게 물어봤나 봐요. 우리는 뭔가 기도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묻잖아요. 하루 지나면 하나님 뭐 말씀하신 거 없어? 근데 우린 때때로 좀 여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런 예화를 들으면 참 또 때로 한국 사회에서는 좀 느껴보지 못하는, 기도 뭐 그런 걸 물어봤으면 한 며칠 뒤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한 30일 지난 다음에 여유롭게 하나님이 뭐 말씀하신 거 없냐고. 이런 건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조급할 때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보통 조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막 우리를 조급하게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은 있을 수 있어도 막 안절부절하게 조급하게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요 목사님은 천천히 30일 정도 지난 다음에 혹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신 거 없어요? 했는데 아내가 없어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혹시 무슨 생각이 든 거 없어요? 혹시 뭐 기도하는 중에 하면서
그 자기가 교회로 섬겼던 그 지역의 이름을 언급했나 봐요. 그랬더니 저 그 뭐 제 생각으로만 그 지역 생각 좀 했어요. 제 생각으로만.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생각에 그 지역 생각이 좀 났어요. 그 교회 생각이 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묻는 거예요. 혹시 그 교회 그 지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라고 물으니까 아내가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면 그건 당신의 자연적인 생각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당신 스스로의 생각은 아니군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군요 하고 나중에 결국은 순종했던 그런 일화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생각들을 할 때들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럴 땐 정확해요. 나는 분명히 저게 싫은데 저걸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반대로 내가 좋은데 또 하고 싶다. 그럼 그땐 조금 분별 더 해봐야 돼요. 내 생각일 가능성도 많잖아요. 내가 좋은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싫은데 저거가 옳은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뭐 저번에도 잠깐 나눴지만 아주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인데 저는 이런 경험들을 아주 자주 해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은 어떤 생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케이크를 준비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치즈 케이크를 이제 사와야 됐는데 이 앞에 제가 사는 곳 앞에 바로 이 어떤 빵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치즈 케이크 사서 돌아오면 돼요. 그리고 제가 그때 또 시간이 없었어요. 빨리빨리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침 빨리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가가지고 빵을 사려고 하고 가고 있는데 그 빵집 거의 다다를 때쯤에 어떤 생각이 문연뜻 여기가 아니라 저기 옆에 있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파리바게뜨로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럴 때는 보통 내적 증거하고 같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생각만이 아니라 보통 내적 증거가 먼저 동반돼요. 내적 증거로 여기로 빵집을 가고 있는데 왠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파리바게뜨로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막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내적 인도인가? 헷갈리기도 하잖아요.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확실한 건 저는 여기로 가고 싶어요. 지금 급해요. 빨리 케이크 사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분명히 여긴데 저기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건 제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가봤어요, 그냥. 그래도 뭐 바로 앞이니까 빨리 들렸다 뭐 나와도 되겠지 하고 무조건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시간에 케이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케이크 조그만 건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사야 될 케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와가지고 다시 파리바게뜨 와서 가서 케이크를 사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삶의 소소한 영역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너무나도 좋아요. 뭐 모든 영역에서 그런 인도를 받으며 살진 못했지만 모든 거 하나도 실수 없이 하나도 그런 시간 낭비 없이 그러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더 받을수록 우리의 삶은 형통할 것이고 낭비함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 생각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잠깐 먼저 나누고 가고자 하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생각은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최전방 전쟁터라는 걸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막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 잘 싸워나가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최전방 전쟁터가 어딘지 아세요? 저는 생각이라고 말해요. 생각. 우리가 뭔가 잘못된 마음을 품기 전에 보통 생각해요. 잘못된 것들을. 하와처럼 그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생각이 든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빨리 물리치면 되는데 물리치지 않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마음에 품어요. 저 따먹고 싶다. 마음에 품으니까 어떻게 해요? 손이 가요. 따먹어야지. 입에 넣어서 따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영역이 어딘지 아세요? 생각이에요. 생각을 못 지키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 이깁니다.
왜요? 마귀가 그토록 우리를 미혹하는 영역이 어딜까요? 생각이에요. 생각. 성경에 보세요. 마귀가 계속하는 그 마귀 존재들의 주 사역이 뭘까요? 생각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미혹, 거짓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잖아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마귀가 계속하는 건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말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와에게 거짓말 심어줬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너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거짓말 심어주는 거. 거짓말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말을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마귀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이 생각만 잡아도 그 사람을 잡아버릴 수 있어요. 결국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건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고 우리의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다음에 습관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생각만 잡아버릴 수 있으면 마귀는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면 다 마귀가 그 생각들 다 사로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보세요. 정치계, 문화계, 미디어계, 예술계, 물론 그런 중간중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문화들도 종종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타락한 문화며 그 사람들의 생각하고 있는 걸 다 들여다보면 마귀적인가? 악한가? 근데 그런 생각을 통해 그들은 이 문화를, 사회를 이끌어 나가잖아요. 생각을 통해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끌고 나가니까. 근데 그것을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과 같은 존재 그냥 생길까요? 마귀가 없이 그런 존재가 생길 수 없어요. 마귀가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치를, 그런 공산주의를, 북한이나 중국이나 공산주의를 잡고 있는 영은 그 뒤에 마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우상이 되어 사람이 신이 되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산주의도 세계의 어떤 종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평가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종교 중에 하나다 공산주의도. 여러분 김정은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예요. 거기는 김정은이 신의 역할, 신의 존재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 그래서 북한은 빨리 망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다 구원받아야죠. 제가 망해야 된다는 건 그 정권이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정권은 없어져야 돼.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근데 그것을 다 잡고 있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냥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온 세상의 최종적인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살리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죄를 범해서 마귀에게 그런 권세, 이 땅을 다스릴 권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마귀가 이 세상의 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김정은을 만들었을까요? 공산주의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 그런 잘못된 공산주의를, 이데올로기를, 어떤 생각들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 이 세상을 사로잡아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이 생각을 사로잡아요. 이런 건 다 원고에도 지금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귀는 생각을 사로잡는다. 생각만 사로잡으면 인류를 사로잡을 수 있다. 이게 마귀의 주 전략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거짓의 압이다. 걔가 아는 거, 그 존재가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거든요.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요. 무당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무당들의 말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따라가 보면 어느 정도 형통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말은 다 망해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무당이 귀신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했다면 반드시 그 말을 들으면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귀신은 우리에게 잘 되길 원치 않아요. 우리가 잘 되길 원치 않아요. 성경에 보면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어요. 그들의 사명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잘 되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말에 가서는 결국은 망해요. 어떤 무당들의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무당들 사이에서는 다 안 돼요. 자신들이 비참하게 버려질 것을. 무당들도 이
할 수 없이 무당되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왜냐하면 내가 그 귀신으로부터 자꾸 그런 음성을 듣는데 너가 이 귀신을 안 받으면 너의 자녀에게 갈 거야. 막 이런 협박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들 사이에서는 좀 신령하다는, 귀신을 좀 잘 받았다는 무당들 사이에서는 다 안 돼요. 우리도 언젠가 버림받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귀신들이 저 무당을 사용하다가 내쳐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런 귀신의 존재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온 세상을 뒤덮고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간혹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꾸 죽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맴돌더래요. 환청이 들린다 이런 표현 들어봤죠. 환청이 들리거나 어떤 음성이 들린다. 죽어라, 뛰어내려라. 누가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런 환청을 왜 환청이 들릴까요? 귀신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어느 순간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뛰어내려야 되지. 그래, 뛰어내릴 거야. 그런 생각을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마귀가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연쇄 살인범들, 이런 아주 끔찍한 사람들도 보통 저 사람 가서 죽여라 이런 음성을 듣기도 해요. 그런 음성을 자꾸 듣다 보니까 가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교육계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이제 가르치기 아마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작하기도 하고 다윈의 진화론은 오래전부터 가르쳤죠. 창조론이 아니라 다윈의 진화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이론들, 그건 과학적으로도 벌써 조금 과학을 배운 사람이면 진화론이 가짜인 건 다 증명이 돼요. 그런데도 진화론이 여전히 이 사람들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계에서.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결과적으로는 동성애도 초등학교 때부터 막 가르치기 시작할 거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게 비정상적이 아닌 거다 가르쳐요. 근데 그런 생각을 교육계에 집어넣고 교육계를 이렇게 막 흔들고 있는 게 누구예요? 우리는 보통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이 흔드는 건 맞지만, 나타나서 흔드는 건 맞지만 그 뒤에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교육계의 어떤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걸 어떤 교과서를 편집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을 집어넣고 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비성경적인 마귀적인 생각을 자꾸 넣어서 이 교육계에 잘못된 것을 가르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뉴스, 어떤 미디어, 유튜브, 영화, 드라마, 소설 얼마나 폭력적이며 자극적이며 음란하며 공포. 그래서 여러분, 공포 영화도 절대 보면 안 돼. 그거 잔상이 많이 남아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보기도 했는데 그런 것이 나중에 다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될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공포 다 마귀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미디어계를, 예술계를, 문화계를 찾고 있는 것이 영적인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안 좋은 생각들, 그래서 영감을 받는다고 해요. 그들도 막 공포 영화를 만드는데 막 영감이 막 떠올랐다. 이렇게 하면 무서울 거다. 아니, 어떤 음란하고 어떤 막 19금 영화들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다 일어났는데 영감이 떠오르더라. 그래서 막 영화를 만들고 막 기발한 영화들. 그런데 결국은 다 비성경적이며 하나님을 대항하며 죄악적인 영화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막 영감으로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누가 그런 생각들을 심어줬을까요? 마귀지요. 그리스도인들만 영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영감을 받아요. 마귀로부터 영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철저히 분별해야 돼요. 생각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가 아마 이 설교를 꼭 하고 싶기도 한데 아직 때가 아닌가, 뭐 하나님 감동되면 감동을 주시면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 시기 저희 뉴스나 이 인터넷 기사들 보면 교회를 욕하는 댓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볼 수 있어. 지금 교회들에서 무슨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교회에서 퍼뜨려지는 것처럼 지금 뉴스와 언론은 점점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근데 그것을 잘 살펴보잖아요.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때문에 퍼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한 명 걸리면 교회 때문이다로 무조건 다 지금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정말, 저는 지금 유튜브로도 많이 듣고 계시지만 또 수많은 사람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 나라 지금 잘못 가고 있거든요. 이 나라의 세력은 지금
좌파 공산주의, 어떤 전체주의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날의 어떤 정치 그런 것들을 보면 자꾸 공산주의적인 느낌을 풍기면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의 주적은 누군지 알아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인데 공산주의의 주적은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공산주의는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이 나라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교회들이 더더욱더 사람들에게 비난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 어떤 이유를 들어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럴듯한 내용을 가지고 이거 교회들 이건 좋은 거야. 방역하는 건 좋은 거야. 교회들 따라야 돼. 겉으로는 다 좋아 보여요. 그걸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의도가. 그 의도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 의도. 방역한다고 하면서 자꾸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터지면 교회로 몰아가는. 제가 말하는 건 교회가 다 잘했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의도, 숨은 의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숨은 의도. 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고 수많은 목사님들 지금 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못 외치는 사람도 있고 외치는 사람도 많아요. 영적인 의도. 왜요? 그들 뒤에는 마귀가 존재해요. 공산주의는 마귀가 다스리는 이 체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해요. 왜? 교회는 절대 공산주의에 굴복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절대 김정은, 시진핑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들의 법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법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 그런 진영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왜요? 그들은 그들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거든요. 그 기독교인들은. 그러다 보면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권 코로나로 인해서 더 교회를 핍박하며 교회를 정말 이 코로나를 퍼뜨리는 그런 장소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는 이 영들이 있어요. 그게 다 귀신들,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잡아서 온 세상을 미혹하는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성경의 다른 버전으로 보면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다.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하는 일이 뭐예요? 온 천하를 미혹하고 깨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갑자기 막 인간의 모습, 막 육신의 모습을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온 천하를 꿰요.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마귀를 어떤 존재로 묘사하고 있어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국을 미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렇게 멸망하고 망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예요. 생각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건 어떤 역할인지 아세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생각을 하나님께 사로잡히도록,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바꿔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냥 전도는 그냥 뭐 지식 하나 전했다고 뭐 예수님 믿으라 한마디 했다고 전도가 아니라 그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이 그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기도해주고 계속 전해주는 역할, 그게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생각이 그냥 무분별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최전방 전쟁터구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생각을 지키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항상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생각이 복된 사람이에요. 생각이 바른 사람. 근데 여러분 정말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감에 따라 생각이 바른 사람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미혹되고 있거든요. 동성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괜찮다. 성적인 거 포르노 뭐 남자면 여자 뭐 여자들도 많이 본다고 하고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보는 거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다 미혹이 돼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동성애는 죄고 포르노 음란 보는 것도 죄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게 왜 죄야? 왜 잘못됐어?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어요. 기독교 안에도 동성애가 그래도 잘못된 거긴 하지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면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동성애 목사도 생기고 기독교 안에 목사들부터 성도들까지 포르노 수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러니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사역자, 동기 사역자는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포르노 보고 자위행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자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그런 걸 말하기도 하고 그거 괜찮아 위로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가 생각이 복돼야 돼요. 성도님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지금 유튜브 말씀을 듣고 오셨잖아요. 또 회개에 대한 말씀들 어떤 그 밖에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듣고 이 말씀이 진리구나 깨닫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으셔서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다 무엇인 생각이냐면 복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고 이것이 맞다 이것이 진리다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르게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복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일을 세상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복되지 못한 악한 생각인 것이죠. 마귀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각에서 많은 경우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잘 성경 문맥과 함께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 땅이 아무것도 이제 필요 없어. 가족도 뭐 아무것도 돈도 이제 안 벌어도 되고 가족들 먹여 살리는 그건 필요 없어. 이제 천국만 생각해.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 육적인 죄적인 성경에 보면 육신의 열매들이 있어요. 육신의 열매, 죄악된 열매들. 그런 것들을 나타나게 하는 땅의 것들을 다 생각하지 말고 천국의 것들,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 사랑과 희락. 여러분 가족을 위해 먹여 살리고 일하는 거 그것도 영적인 것일 수 있어요. 충분히.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육적인 것으로 치부해요. 아니에요. 사랑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 영적인 일이에요. 저는 영적인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을 따라 행하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섬기라고 했어요. 그게 다 섬기는 거잖아요. 가족을 섬기는 거, 주변의 뭐 친구들을 섬기는 거 다 영적인 일이에요. 그냥 영적인 것이 뭔가 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하나님 음성 듣고 이것만 단지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 이 모든 게 영적인 것이며 영적인 삶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은 사도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 이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그 생각을 잘 듣고 자주 들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의 영역이 넓혀져 있어야 뭔 생각을 주실 수 있는데 너무나도 생각이 조금 작아요. 그럼 뭔가 알려주고 싶고 뭔가 생각을 주고 싶어도 우리 생각의 크기가 작으니까 알려줘도 뭘 생각나게 해주셔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번 주였나요? 어떤 분이 이제 조금 서울이었나 어디 멀리서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 가지 것으로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누며 했는데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데 그 음성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마귀의 음성인가 헷갈리시기도 하고. 근데 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런 음성이 들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헷갈릴 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음성이라는 건 또 어떤 생각이 든다는 건 하나님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귀가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어요. 그걸 다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잘 구분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서 또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잘 배워야 돼요. 그러면 뭔가 생각이 딱 들 때 이거 하나님적인 생각이다 성경적인 생각이다 딱 알아채고 이거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생각을 주시구나 깨달을 수 있는데 잘 몰라요 말씀을. 그럼 뭔가 하나님이 자꾸 뭔가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지식적으로 한계가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잘못 들을까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내가 잘못 들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잘못 들을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근데 잘못 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순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퇴보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잘못 듣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실수해도 우리가 중심이 바르고 실수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자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 음성이 아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 잘못됐다 책망만 하실까요? 저는 오히려 칭찬도 해주실 것 같아요. 그 중심이 바랐기 때문에. 너는 나의 음성인 줄 알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했구나.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건 잘못된 거.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그 마음에 순전한 마음을 칭찬해 주시면서 잘못된 걸 가르쳐 주시지. 막 책망하시고 난 그렇게 한 말인데 너 왜 그렇게 행했어? 막 이렇게 하시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송기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도 초반에는 실수를 아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초반에 성령 충만을 받고 막 이제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시작하다 보면 한번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가서 알지도 못하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3만 원을 줘라. 이런 생각이 막 들더래요. 뭔가 하나님 음성 같고. 여러분도 근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막 그런 생각들이 들 때 이제 불현듯 이거 하나님 생각인가? 하나님 뜻인가?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기 생각은 아닐 거잖아요.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왜 3만 원을 줘? 자기 생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 사람에게 3만 원을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조심스럽게 순종했나 봐요. 가가지고 3만 원. 그럼 그 여자분이 갑자기 저 지금 3만 원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히려 갑자기 이상한 눈초리로 이걸 왜 나한테 줘요?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아마 받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했더니 결과도 좋지가 않아요. 별로. 저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3만 원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시는군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히려 이상한 눈초리로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왜 이런 걸 나한테 줘? 가세요. 막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다 보면 크고 작은 이런 어떤 실수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중심이 아름답다라고 봐요. 그 중심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음성을 듣고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 우리의 삶이나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위험한 거라면 몇 번이고 다시 기도하고 내적인 증거와 말씀 쪽으로 다 따져보고 해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예를 들어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너 미용사가 되라 막 이래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이거는 내 인생의 큰 결정이잖아. 미용사로 가는 거. 갑자기 지금까지는 뭐 회계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용사를 하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이때 무작정 미용사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음성 순종해 봐야지. 그럴 때는 더 점검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음성이 아니지만 내적 증거를 통해서 여러 번 이제 테스트도 해보고 이게 맞나 틀리나 경험해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제가 자주 드는 예화지만 저나
어떤 사람에게 전화하려고 할 때 아니면 전화를 받으려고 할 때 내적 증거를 보는 거예요.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럴 때 뭔가 지금 전화해봐라 아니면 하지 마라 이런 내적 증거나 어떤 내적 음성 생각들이 드는데 그걸 무시하고 해볼 때가 있어요. 아, 나 지금 하고 싶은데 전화하지 말라는 감동이 요즘 하고 싶은데 그건 보통 전화가 안 되거나 상대방이 전화할 상황이 아니거나 뭐 내용이 좋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해본다는 거. 이거는 근데 뭔가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전화 못할 정도고 뭔가 좀 그럴 정도예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아, 내가 보통 안 좋은 일들이 있구나. 하나님께 순종만 했으면 잘 형통하게 되는데 크던 작던 뭔가 조금 아쉽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분명히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하는 마음 자체는 우리가 절대 변함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인생을 결정하는 회계사가 갑자기 미용사로 바뀌는 이런 중대한 결정은 더 주님께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다 할 때 항상 내적 증거를 또 보셔야 돼요. 저는 보통 이것을 같이 봐요. 내적 증거. 내 안에 내가 그 회계사가 아닌 미용사로 하려고 하는데 며칠 동안 기도해봐도 아, 미용사 하고 싶고 미용사 하면 좋을 것 같고 내적인 증거가 계속 오케이 사인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셔야겠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러나 쉽사리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같다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결정하는 것도 그 며칠 전에 어제는 아니었죠. 며칠 전에 오신 분도 교회 결정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교회를 가보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도 그런 교회를 결정하는 것도 음성 하나 듣고 결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음성이 잘못된 음성이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 교회 가봐라. 근데 가봤는데 뭔가 은혜도 안 되고 진리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 음성이니까 거기 계속 있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음성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옳은가, 어떤 교회를 정한다면 그 교회가 성경적인가, 그 교회에 생명력이 있는가,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가, 이것은 기본 전제예요. 그것을 깔고 내적인 증거를 봐야지. 그것도 안 보고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고 가면 인생 교회는 정말 우리의 영적인 걸 결정하잖아요. 영원한 삶을 결정해요. 교회는. 학교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학교가 중요하다. 좋은 학교 가야 된다. 그래서 이사하기까지 하잖아요. 좋은 학교 가려고. 근데 학교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 정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단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미래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한번 잘못만 닿다가 인생 망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저에게 가끔 전화 주시는 어떤 분이 또 있는데 서울에서 이제 유튜브 설교 듣고 전화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어떤 분은 이제 안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회개,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 몰랐던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헛된 신앙생활일 수도 있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는. 우리도 모든 사람 보면 다 과거에 그렇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기 전에 과거를 돌아보면 다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했었나. 내가 한 신앙생활은 다 헛된 것이었다. 다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고 내 자랑이었고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 들었을 때 그런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들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겸손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들을 서로 나누기도 해요.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 그러나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받아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예언의 은사가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언하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다 예언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언하기를 사모하시다 보면 또 하나님이 때에 따라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예언의 말씀을 주면 나눌 때가 이게 시기적절하게 나눠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저 사람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때에 따라 저 사람의 그 말씀을 전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렇습니까? 물어보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상대방이 분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냐 거짓이냐는 분별해야 됐지만 성경 말씀 자체는 분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 자체가 진리니까 말씀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진리냐 거짓이냐는 분별해야겠지만, 근데 예언은 성경에서 항상 분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처럼 완전히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완전해도 우리가 받아서 전달할 때 오류들이 생겨요. 부분적으로 전하는데 또 더 큰 것처럼 전할 때도 있고, 그래서 예언 사역하는 교회들 보면 이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언을 중단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성경대로 잘 분별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언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내가 들었을 때 틀릴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성경적으로 딱 스캔해보고 성경적으로 오케이다. 그러면 내적인 증거를 보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내가 들은 음성이 내가 이 들은 생각이 맞습니까?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점점 분별력이 증가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한다는 건 그만큼 주님과 오랜 시간 교제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계속 교제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더 알게 돼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인가를 더욱더 알게 돼요. 그렇게 오랜 세월 교제한 10년 20년 교제한 사람과 이제 하나님 음성 듣기 시작한 한 달 된 사람과는 분별력에선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왜요? 오랜 세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딱 사인만 주셔도 하나님 뜻을 그냥 알아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뭐 가족이 오랜 세월 지내고 오랜 세월 대화하다 보면 가족들이 눈빛 하나만 딱 해도 알잖아요. 딱 하면 그만해. 말 안 해도 그만해. 그만 말해. 이런 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나면 모르죠. 이렇게 하면 뭐라고? 이게 뭐야? 뭔 뜻이야? 그런데 오래 산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아 그만하라는 소리구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죠. 눈빛 하나만 그 다 아시는 거잖아요. 눈빛 하나만 줘도 딱 쳐다만 봐도 딱 뜨끔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서로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아니까. 주님과도 이 정도로 우리가 계속 교제하다 보면 주님이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하나만 주셔도 그냥 딱 알아져 버려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잘못 들을까 봐를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많이 보고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 또 하나님과 오랜 세월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방언기도 또 육성을 하는 기도든 방언기도로 하는 방언기도가 특별히 더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유익한데 기도를 오랜 세월 오랜 시간 하면서 더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들 음성들이 더 잘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기도와 또 많이 성경 읽으시면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첫 번째로 여러분이 성경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음성 들었다고 해서 절대로 다 맞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처음 듣기 시작할 때는 음성들이 더 잘 들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막 갑자기 이제 하나 음성의 문이 예를 들어 막혀있던 어떤 수로가 딱 열릴 때 폭포수가 쫙 열리는 것처럼 지금까지 음성을 못 들었다가 음성 듣기 시작하니까 뭔가 음성이 쫙 열리는 것처럼 잘 들리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항상 주의해야 될 건 성경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음성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다가도 어느 한 순간 영적인 세계의 마귀가 공격해서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으로 딱 분별해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설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런 생각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마귀가 자꾸 생각적으로 공격을 해요. 왜? 설교하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꼭 설교하려고 하면 그냥 알아요. 영으로는 괜찮고 평안한데 생각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고 뭐 어떤 생각들을 집어넣는 걸 전 느껴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는 제가 더 집중해서 이런 걸 쳐내요. 잘못된 생각들을 쳐내고 영의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로 분별해야 되고 또 열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음성을 따라 가봤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 가봤는데 결과가 자꾸 안 좋아요. 그럼 뭘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데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가다가 때로 실수하고 잘못 가서 안 좋은 경우들이 있거나 음성을 따라가도 고난이 있고 핍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간 사도 바울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음성 따라갔다가 오히려
순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난이나 핍박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좋지 않은 열매들이 자꾸 맺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가 봤더니 불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아닌 악한 열매들, 육신의 열매들이 자꾸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형통하길 원하시지 망하길 원치 않으세요. 예를 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따라가 봤더니 자꾸 망해요. 사업도 망하고 뭐도 망하고. 그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따라갔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 볼 수 있고요. 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항상 내적인 증거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걸 공명이라고도 말해요. 공명이 된다. 여러분 종이 딱 울리면 같은 크기 어떤 그 파장을 내는 다른 종이 옆에 있으면 같이 울려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 종을 땅 치면 옆에 종도 같은 파장임이 울린다는 거예요. 울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상대방에게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언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라면 상대방 안에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공명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울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내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내 안에 내적인 증거로 확신이 들어요. 확신이 들거나 아 맞습니다. 아 기발합니다. 아 이거 진짜 하나님 생각이군요.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딴그러니 있으면 뭔가 아닐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적인 증거를 항상 보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아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하나님 뜻입니까? 하고 내적인 증거, 내적인 이 영적인 감각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막 확신이 올라와요. 아 이거 하나님 뜻 맞는 것 같아. 지금 하나님 이런 생각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순종하셔도 돼요. 말씀적으로 또 흠이 없다면. 그래서 공명이 된다. 내적인 증거를 통해 확신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2절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마땅히 할 말, 시기적절한 말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막 의미도 없는 말들을 막 주저리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사람의 어떤 음성을 듣거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입신체험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 하나님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건질 게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막 말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주저리만 말하는데 혼란스러워요. 뭔 말이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앞뒤도 없고 문맥도 없고 맥락도 없고 그리고 뭔가 하나 건질 게 있나 봤더니 뭐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99%예요.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가 준 생각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우리 마음에 아 그렇구나 하면서 아 기발하다, 아 엄청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스스로도 놀랄 수도 있어요. 아 이런 생각 그전에는 못했는데 이거 적절한 해결법이다. 마땅히 할 말이 그때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마땅히 할 말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 아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생각이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생각이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더더욱더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원한 것을 생각한 것이면 그냥 내 생각일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한 걸 생각한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도 원하셔서 그런 생각을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소원해요. 그게 다 그냥 나의 생각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걸 향한 불타는 소원이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줬을 가능성이 많냐면 하나님이 주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 소명이 있다면 목회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회하다가 그냥 힘들다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소명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목회자로 소명을 주신 사람들이라면 이 안에서 끊임없이 목회에 대한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영역에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꾸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꾸 섬기고 싶다. 막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섬기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생각했다고 꼭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그냥 내 생각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걸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또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정확한 건 내가 마음에 품지 않은 것을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럼 더 정확하죠. 내 생각은 아니잖아요. 100%. 나는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만 달랑 하나 딱 주시고 너 이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저는 그런 삶을 상상 못해요. 성경 말씀만 있고 성령의 인도함 없는 삶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대표적으로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 끝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특별히 이 광야 시절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매일 인도하셨어요. 그냥 십계명 주어졌으니까 그거 지키면 살아 끝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서 세세한 영역까지 지금 갈지 지금 멈출지 어떻게 할지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 시대에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생각을 주시고 내적 증거를 주시고 뭐가 떠오르게 하시고, 아니면 내적인 음성, 아니면 환상, 아니면 예언, 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통로들을 성경적으로 알아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따라 주의 명령 따라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거예요. 전 그걸 기대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전 그냥 이런 말씀을 전할 뿐이고,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여러분을 지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을 계속 따라가려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기도하시고 주의를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더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안에 참된 평강과 기쁨과 안식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삶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마지막 날 주 앞에 갔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그냥 껴안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이 설교 안에 모든 걸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따로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로 이제 그분의 인도함을 더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죄에서 떠나 의로운 삶을 살도록 계속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시나 특별히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제 주님, 내가 그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 생각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나 하나님 많은 경우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또 성경을 보는 중에 문득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심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그냥 다 나의 생각으로, 그냥 우연히 떠오른 생각으로 치부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구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서 생각으로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도록, 주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성경만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 위에서 우리를 날마다 세세하게 인도해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령님, 날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에 무지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에 무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더더욱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준 성령님의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는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심어준 생각들을 알아차려서 그 생각을 품고 그 생각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맺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주시는 음성들을 깨달아서 주님 안에서 든든히 올바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고 너무나도 귀중한, 너무나도 소중한, 너무나도 하나님 귀한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르게 지도하시려고 오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더욱더 우리가 민감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여서 영 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것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야라발라스보 야라발라스비 라야라발라카야라발라카야라발라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또한 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통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할 때 많이 떠오르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영적으로 깨어나 영적인 어떤 내적 증거에 더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기도해야만 기도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도의 삶으로 이끄실 텐데, 말씀의 삶과 기도의 삶으로 이끄실 텐데 우리가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민감하게 그 뜻에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중에 또 내적인 받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 하나만 전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간구할 것 간구하고, 그럴 때 보통 우리가 더 영적인 부분이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내적 증거를 받기도 하고, 보통 그런 대부분의 경우들이 기도할 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또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최소한 바쁘시면 30분 아니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이라도 깨어서 기도하시길, 기도에 힘쓰기를 간구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하는 삶을 원하세요.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기도하는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주님과 더 바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은 무시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다 모두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것이 자기 전일지라도 뭐 몇십 분씩 떼어서라도, 아니면 아침에 아니면 특별한 어떤 시간에, 이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어떤 시간을 떼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요? 대화가 필요해요. 그 사람과 대화가 단절됐다, 그거는 관계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가 없는 거예요. 더 서원해지는 것이죠. 그냥 관계는 있어도 대화를 아예 안 한다, 그럼 그 관계는 점점 나도 모르게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계로 올바로 성장해 나가려면 항상 그분과의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잘못한 것, 죄악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내 삶을 교정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기도 시간에 많이 일어나요. 예배 시간이나 말씀 볼 때도 일어나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도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걸 느껴요. 이 말을 할 때 더욱더 기도에 대한 말, 제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말을 종종 했지만 기도에 대해서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들은 더 하루에 막 2시간 이상씩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4시간 5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도 외치면서 기도를 외치거든요. 뭐 그런 시간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 시간도 어느 정도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들을 받고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겨 들으시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지금 또 부어주신 어떤 하나님의 어떤 내적인 음성입니다. 순종하시며, 이건 그냥 저의 내적 음성을 넘어서서 성경에 기본적으로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말씀에 따라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유익과 평안과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나눈 말씀과 같이 특별히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생각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전에는 놓쳐버렸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민감하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생각 속에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발견해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과 또한 유튜브로 드리는 성도님들 다 영혼 요건에 강건하며, 하나님 또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에 형통하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의를 기울이며, 또한 성령님이 우리 생각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생각의 주의를 기울여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 북한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